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의 풍습을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비염이 약간 있고 그리고 감기도 많이 유행인 것 같은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은 우리들 살면서 이벤트가 있죠.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예식들이 많이 우리 살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있고 또 우리들이 많이 참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예식을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나이에 좋은 사람 짝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겠죠. 특별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결혼식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먼저 신랑이 가까운 친구들을 몇몇 대동하고 자기 집에서 신부 집으로 향합니다. 마치 우리의 예전 풍습, 뭐죠? 함잡이 있죠, 함잡이. 함잡이처럼 친구가 덩치 큰, 덩치 좋은 친구가 커다란 함을 들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신부 집에 갔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아마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낮에 태양이 떠 있는 그 시간에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해가 저문 그 상태에서 조금은 시원해진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 혼인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그 동안에 신부의 친한 친구들 한 10여 명 정도가 들러리로 서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춤도 추고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초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중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새벽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쯤에 도착했을 때 목소리가 큰 친구가 신랑이 왔다고 크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가 친구들을 맞이하고 먼저 신부의 집에서 결혼 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의 집으로 모든 손님들과 함께 가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결혼 잔치를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초대받은 신랑 신부와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새로 태어난 한 쌍의 부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정말 기쁨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10명의 들러리가 신랑과 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복장은 10명 다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이쁘게 꾸미고 혼인잔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마도 행사가 늦게 그리고 깊은 밤에 시작될 것을 안 몇 사람은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같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5 처녀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아니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듯이 믿음이 있는 자와 혹은 믿음이 없는 자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같은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지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장이나 미모나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기름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5 처녀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였고 5 처녀는 성령의 기름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하지 않았지만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동시에 함께 피곤해서 다 같이 졸다가 잠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5절 말씀에 10명이 똑같이 피곤하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졸려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나태하고 게으름에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자는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동시에 깨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똑같이 등잔과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지만 신랑이 더디 올 줄 모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꺼질랑 말랑 하고 있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름이 좀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다오라고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혹은 달리기를 할 때요, 출발선에서 뛸 때는 다 같이 동시에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 앞으로 향해 치고 나갑니다. 처음 출발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간격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등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를 했지만 등수 안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처음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나중까지의 결과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부류로 분리되어지고 5명은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지만 5명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 명의 처녀들은 아마도 다들 이쁘게 꾸미고 좋은 옷으로 입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등잔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랑 대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로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한 밭에 함께 자란다고 해서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곡식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되고 또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가 아무리 양 무리 속에 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 분명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남이 가진 기름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나 그들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엄마의, 아빠의, 누구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등잔에 자기 기름을 갖고 있어야지 남의 기름은 아무리 많아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이 받은 큰 은혜, 남이 갖고 있는 그런 큰 은사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못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란트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안 믿지만 우리 부인이 아주 열심히 다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인 하늘나라 갈 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 거야.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것도 아마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충성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때요? 그 정해진 것을 넘어서지 못하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그래도 실력에 따라서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얼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했느냐에 따라서 땀을 흘려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우리 주님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받을 상급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 밤처럼 새벽같이 졸리고 견디기 힘든 고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이 10명의 처녀들은 기다리다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졸려서 졸다가 그리고 그만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밤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졸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밤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과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열심히 잘 믿다가도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심지어는 가톨릭이라든가 다른 종교로 가거나 혹은 무교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혹은 실생활에서 어려운 그런 어둠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 신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오직 주님께만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말 다윗이나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저 편한 가운데에서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없죠. 다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과 그런 고비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나아갔을 때 승리하였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따랐던 그 길을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러한 정말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둠의 고난의 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밤은 잠깐이고 또 그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실 수 있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새벽에 정말 새벽 3시, 4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으로써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동이 터오르는 여명이 밝아오는 광명한 아침을 우리들이 매일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늘 충만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인내가 그리고 오늘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이 아니라 어떤 처녀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슬기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슬기로움을 갖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밤같이 어두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올지라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졸음을 주고 잠을 줄지라도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기름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주님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슬기로운 이 험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